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보고 있으며 109편은 다윗이 매우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저주의 기도를 드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는 다윗이 대적하는 악인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09편 전반부에서 다윗이 대적하는 악인은 시인을 향해 악한 말과 거짓으로 모함하고 다윗의 선함에 대해 악으로 갚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악인을 향한 저주, 그의 후손에 대한 저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했었습니다. 이 저주의 기도는 읽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로 인한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생명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분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왜 그렇게 강도 높은 저주의 기도를 드렸는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악인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고 계십니까? 다윗에게 그 힘은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저주를 기도한다면 그 저주는 결국 자신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이는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실수와 넘어짐이 있더라도 끝까지 온전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마음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십시오. 둘째, 다윗의 저주 기도를 축복 기도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자에 대한 저주 기도, 둘째는 시인을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대적자에 대한 저주의 기도입니다. 16절서부터 20절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이다.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19절.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20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먼저 다윗은 대적자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16절에 대적자는 인자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은혜와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대적자는 저주하기를 즐겨하는 자로 드러냅니다. 그는 복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함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의 저주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본질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대적자가 저주를 옷처럼 입고 물처럼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처럼 뼛속에 스며들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저주가 그의 정체성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9절에 다윗은 그의 저주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결국 그의 저주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저주가 옷처럼 항상 그를 감싸고 띠처럼 단단히 고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고백하며 대적자가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동일한 저주와 보응받기를 호소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저주도 축복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시인을 위한 스스로를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21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23절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24절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25절 나는 또 그들이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니이다.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7절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28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29절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21절에 다윗은 그러나라는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간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신을 선대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중심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모두 포함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다윗은 자신을 석양의 그림자와 메뚜기에 비유합니다. 석양은 곧 어둠이 닥칠 것을, 메뚜기는 쉽게 사라지고 잡아먹히는 연약함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로 인해 육체가 쇠약해지고 고통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힘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다윗은 대적자들이 자신을 비방하며 그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결국 그는 26절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구원을 요청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며 대적자들에게 임한 심판이 하나님의 하심임을 모두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는 대적자들이 그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적자들에게 수치를 가져오고 자신은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형들이 계획한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다윗은 대적자들을 향하여 저주와 수치가 그들의 일상이 되도록 해달라 간청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며 30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대적자들에게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선언하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저주와 축복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시편 109편 전반부에서 시인은 악인을 향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마지막 절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 계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시인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서서 악인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완벽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시인이 대적자들로 인해 당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고난과 겹쳐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결과인 죽음의 심판을 대신 지셨고 이를 복으로 바꾸신 분 되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이미 우리에게 임했던 죽음의 저주가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에는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악인에게는 심판이, 의인에게는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한 예수님과 동행되어지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109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복과 저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의탁되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복된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